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1년에 감사절을 2번 지킵니다. 6개월 마치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 지내고 또 한 번 언제죠?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일 2번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첫 번째 드렸던 감사절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미 전역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을 가집니다. 근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 날을 지키는 교회들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사실 이 맥주절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성경적인 절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또 다양하게 부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주로 이제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첫 열매를 수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 외에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늘 감사의 조건들이 많죠.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10,000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10,000가지도 넘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2번 감사절을 지키니까 감사절기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그러면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6개월 참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확 지나갔는데 그 순식간에 지나간 삶의 6개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10,000가지 이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또 지나간 시간들을 복습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럼 새 사람을 입을 때 첫 번째가 뭐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서 참된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 혹시라도 분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근데 분을 빨리 삭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찬스가 언제라고요? 분 냈을 때. 어느 누구든지 분을 내는 그때를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지 않아야 되지만 안 낼 수 있나요? 그렇죠. 안 되잖아. 그죠?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근데 분을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을 있으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랬어요? 너는 그런다고. 기도할 때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은 뭐냐? 너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나쁜 놈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서 그럼 너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바뀐다. 그래서 분을 내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려라. 물질에 대한 이기적 욕구는 우리를 도둑질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게 하고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하고 나의 것은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정당히 지불해야 되는 것도 지불하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취하는 때가 많다.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질관이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신앙적 가치관은 뭐냐? 물질에 대한 신앙적 가치죠. 물질은 우리에게 많이 쌓이면 복일까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사용될 때 복일까요? 사용될 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많은 잔고를 쌓아놓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때 내가 복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래서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 물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요. 그래서 복은 절대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둑질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내 것을 내어주려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본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뭐죠? 더러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해서. 이미 25절에서 말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렇죠? 25절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다시 또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반복이 아니고요. 2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비진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로 바꿔서 말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 나와 이웃과의 대화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은 거짓된 진리의 말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말을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면 29절은 이웃과 대화할 때에 타인과 대화할 때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 높여주는 말, 그 다음에 용기 되는 말들을 우리 입으로 행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진화론 자들은 사람을 동물계의 사람 종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침팬지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예. 어떤 데가 막 그런 데도 아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동물계의 사람 종으로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동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리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을 다 하나 준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동물도 있는 거예요. 그 동물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지 사람과 동물을 동일하게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좀 사람이 뛰어나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침팬지의 후손을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동물의 세계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동물의 세계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고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공회대 교수가 인간 동물 문화라는 어떤 책자에서 사람이 동물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합니다. 근데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은 말이 아니죠.
어떤 자기의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표현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말이라고 동물의 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소통하기엔 표현이지 그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지능은 있지만 그 언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예를 보면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말로 서로 상처 주는 거 있나요? 때려서 상처 주죠. 그렇죠? 때려서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말로 상처 주지 않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말로 상처 주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로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강아지들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우리가 위로는 느낄 수는 있지만 위로의 말을 강아지가 해주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강아지는 하는데 그러면 꼭 얘기하실 거예요 속으로. 예전에 우리 강아지는 할렐루야도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시켜봤더니 못하더라고요. 강아지는 그냥 우리에게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당신 오늘도 힘들었죠. 주인님 오늘도 어땠죠.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하도 동물들이 인격화하다 보니까 나는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혼자 말하는 거지 강아지가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기야 뭐 저희 부인은 쥐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쥐하고도 소통하는데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한 것 뿐이죠.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죠. 말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권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람에게 뭐 했어요? 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이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말을 한다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과 말하는 사람을 동일한 계열로 자꾸 놓지 마세요. 동일한 계열로 놓지 마세요. 여러분 말은 힘입니다. 그렇죠? 말은 힘이에요. 말은 능력이고 말은 복이고 말은 은혜입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죄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뭐가 됐느냐?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셨어요? 말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흩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미국 와갖고. 그 말 때문에. 인간의 이 교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어만 혼잡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언어가 어떻게 변했느냐? 악한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창조 전에, 창조 직후에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담의 입에서 첫 번째 나왔던 말이 있어요. 예? 기억하시나요? 이는 크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요 아담의 첫 번째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패러디 했잖아요. 드라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말이 누가 한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가장 먼저 한 말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말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말이 타락하면서 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악해지기 시작. 그래서 악해지고 독한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럼 선한 말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선한 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선한 말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둘로 구분합니다.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 단물과 쓴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입술이 다르고 찬송하는 입술이 다르고 말하는 입술이 달라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들과 함께 있어 하는 말과 부부가 앉아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서로를 살리는 선한 말.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말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말이 악해지면서 악한 말과 선한 말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공존. 악한 말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 악한 말, 더러운 말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형제를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바보 같다 라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 미련하다, 미련한 놈이다 말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들이 무슨 말이다? 더러운 말이다. 악한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인데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기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모든 사람이 다 들리도록 하나님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다 했습니다. 나는 정말 쭉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의로운데 저 세리는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저 세리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간혹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조금 믿었다고 해서 먼저 교회 왔다고 해서 처음 온 성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조금 헌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다 무슨 말이라고요? 악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체됨입니다. 지체됨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여러 부분들이 모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장로님은 권사님들을 섬기고 집사님들을 섬기고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이 지체 속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희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판단해서 비판하다가 입을 막으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악한 말, 더러운 말이 어떨까요? 한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물속에 던지는 것 같고 똑같은 우리의 악한 말이 여린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억양의 과격함 때문에 또한 용어의 과격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가 좀 과격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자기 성격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과격한 말은 뭐를 격동시킨다? 노를 격동시킨다. 우리의 과격한 표현과 과격한 말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먼저 듣는 순간 노를 격동시킨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의 말도 과격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을 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에 늘 어떻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뿐만 아니라 표현도, 언어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내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어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병원에 들어갔더니 암 걸리면 다 죽어. 암 때문에 왔는데 암 걸리면 죽는다 생각해. 이 말이 얼마나 암보다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들, 비아냥거림과 단점 가지고 조롱을 하거나 아픔을 가지고 농담 소재로 삼거나 이런 언어적인 선택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부인의 예를 들어보면 잘 압니다. 지금 욥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잃었어요. 자식들 잃어버렸죠. 재물 잃어버렸죠. 자기 몸에는 뭐예요? 욕창이 나서 기화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런 친구에게 와서 친구라는 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너에게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야. 이게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말이냐.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창을 긁고 있으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없는가 보다.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런 악담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소리 들었으면요, 그냥 그 소리 때문에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언어가 그런 겁니다. 언어가. 그래서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언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본심을 드러낼 때 어디로 나타나나요?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구습을 따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언어의 과격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술이 선한 말하는 입술로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다시 언급합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떤 판단이나 어떤 원망이나 이것보다 뭐예요? 감사하는 말들을 서로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는 선한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말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악한 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말이 무엇일까? 선한 말의 의미는요, 그냥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도 선한 말일 수 있지만 정말 선한 말은 뭐냐?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선한 말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선한 말이란 그 목적 자체가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필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전에 자체적인 통제 기능을 작동시켜야 돼요. 이 말이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가 될 건지 덕이 될 건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술 마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만 안 취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술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자들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통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통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터링하고 자기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하면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통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면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느낀 감정대로 뱉고 싶은 대로 다 뱉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바로 언제 나타나느냐? 술 취했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상처를 참기 잘 받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입을 뒤집어 쓰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입을만 맨날 뒤집어 쓰고 혼자 끙끙대고 울었는데 이제는 입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상처 한마디에 굉장히 한마디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항상 역지사지해야 돼요. 역지사지의 말 아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필터링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기가 아니라 이타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 요즘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이기가 아니라 이타의 신앙. 그래서 이기의 삶에서 이타로 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이타적인 배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비판하고 지적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언제나 비판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언제나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요.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면 언제나 이해하는 말들이 먼저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는 말과 용서하는 말과 용납하는 말과 마지막에는 무슨 말? 감사하는 말.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세요? 서로? 오늘 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 표현하셨어요? 감사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지적은 잘해요. 속된 말로 지적질은 잘해요. 근데 감사질은 잘 못해요. 근데 감사질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의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실한 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덕을 끼칠 때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아담의 선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악해졌습니다. 악한 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이 습관화된 겁니다. 그러나 이 습관에는 우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그래서 이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로, 이전에 아담 했던 말로, 선한 말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합당한 말과 거룩한 말과 용기 주는 말과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막 후련하게 다 뱉고 나서 자기 혼자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랑 대화할 때는요, 그 후련함은 어디서 느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 욕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가장 친한 사람한테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늘 선한 말, 합당한 말. 그래서 내 마음이 후련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후련해질 말을 다 했다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아팠겠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혀에 제갈을 물리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제갈을 물려서 우리의 입은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이웃을에게 용기를 주고 교회를 세우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